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물을 건넌 큰 기적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 물을 건너는 두 가지 큰 기적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광야의 2세대가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을 건넌 후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과 이적을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 이름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또 자존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칭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이름, 성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부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 이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또한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이 아람식으로 부르면 예수아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 헬라어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라는 당시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람식으로 여호수아를 말하면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의 헬라식 이름, 헬라어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호수아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훗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안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성경이 흥미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또 유대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완성되고 더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면서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땅을 정복하며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호수아 역시 12사람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한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비교해서 보면 정말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모습과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에 이 12, 10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12명의 제자로 또 12명의 제자로 이 온 이스라엘을, 온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제자들, 이렇게 신약 시대 때 12명의 제자들이 구약 시대의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또 택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믿는 자들의 총수를 이야기할 때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명의 대표를 또 선택하시고 12개의 돌을 들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두가 다 와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다 와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 와서 이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으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일에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아주 안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물이 최고 높은 수위에 찼던 그 시기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또 마르게 되고 그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상황,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을 세워서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사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떡과 포도주를
또 떼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12개의 돌이 또 신약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떡과 그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것과 같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놀라운 기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물론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되지만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그러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광으로 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없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전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요단에서 돌을 취하여 12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보면 이때 세웠던 12개의 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성경을 썼을 때 당시에는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많은 일들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개인의 삶에 큰 일을 행해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또 우리의 또 믿음의 또 형제 자매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것들을 삶으로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삶이 팍팍해서 힘들다고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한반도 역사상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은 아니지만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이른 경우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공로로 주어진 축복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의 핏값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의 수는 많아졌지만 어느덧 예배의 열기가 식고 말씀과 기도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싣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만족하거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분별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편성해서 동조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서 오늘 지명 길갈이 나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길갈에서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도 베풀고 유월절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이제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길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고자 결단을 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선물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갔다면,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땅을 차지하면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후에 자녀 세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 요단을 건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란다. 이렇게 아마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잘 그것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전수했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강을 가르지르시고 또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마치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선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24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날 이러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온 세상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항상 경외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게 함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만 백성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를 사하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히 성취하셨고 누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는 경히 여기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이 복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주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거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원산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북한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수년 안에 모든 유형의 지상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부동의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촉발되었던 장대현 교회,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민족의 부흥,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곳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냐면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 세워져 있고 또 그곳에 2012년 4월부터 김일성 부자의 대형 태양상이 건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흥의 발원지였던 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흥의 발원지, 민족의 지도자, 신학생을 배출하면서 정말 모든 복음의 근원지가 되었던 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도 기념비가 세워졌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훗날 사울 왕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장의 직무를 범하여서 왕권을 빼앗기게 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주 활동 무대였고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던 곳인데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길갈에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악행을 하는 악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평양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복을 누리도록 주신 이 땅이 고통과 절망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번영에 도취되어서 물질을 숭상하고
교회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이 고통받는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공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며 나아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경제 전망이 어둡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 같은 이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를 막아서는 이기지 못할 이러한 대적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우상이 주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복들을 주셨고 더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음 세대에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소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